하나님이 태초부터 성별하시고 축복하신 안식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는 평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3절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4장 3절 하단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있으면서 보낸 세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중간에 있는 빌립보서, 그것도 그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형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 쓴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기상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그 두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말씀을 찬찬히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던 대상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살펴보라. 언뜻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빌립보 4장 7절 상단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는 복음의 사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여러 사람들이 그랬지만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해왔는데 이제 옥중에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서에서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열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이어지는 바로 다음 성경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풀어서 있지만은 헬라 본문은 3장 18절을 수식하는 문장이 19절에 나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성경절은 평행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A, B, A-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들의 끝이, 그들의 종말은 멸망일 것이다. 그것과 평행되는 말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요. 그들은 영광을 나름대로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수치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짚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말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두 무리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즉 소위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것에 함몰되어 그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배, 저희 신은 배요라고 말하는 말과 서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한 무리를 시편 17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조되는 무리를 말하기 전에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그리고 나서는 대조되는 사람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랬어요.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나는이라는 이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구약을 기록한 언어는 주로 히브리어죠. 다니엘서의 상당한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은 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본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글로 옮겨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공통되는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주어를 밝히지 않아도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동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나는이라는 것을 대명사를 밝히고 동사 앞에 둠으로써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7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단줄하는 사람과는 전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본다는 말은 계시 용어입니다. 계시 가운데 본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다면, 부활해서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계시 중에 계시겠죠. 깰 때, 이 깰 때라는 표현은 부활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부활을 나타내는 표현. 부활하여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그 말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죠. 자신도 뭐예요?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볼 때 남같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절 3절을 보다가 참 희한한 말씀도 다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그 사역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배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언급되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하나님의 교훈,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교훈들을 거스려서 분쟁만 일으키고 거치는 것만 두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이 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벨리입니다. 스타먹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에피타이트. 뭐예요? 식욕? 혹은 쉬운 말로 하면 입맛.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희의 배가 신이다. 여러분의 입맛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주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주로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빌립보 3장 20절은 빌립보 3장 19절의 멸망과 대조적으로 구원을 언급하고 땅과 대조적으로 하늘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가복음 21장 28절 하단에 보면 일어나 머리를 돌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 머리를 돌라. 일어나서 머리를 돌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stand erect and lift up your head. 사람이 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들은 머리를 땅으로 내려 꽂고 있어요. 뭐 주워 먹을 게 있나? 그렇죠? 네. 사람이 왜 사람인지 아십니까? 짐승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머리가 땅을 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위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 시민권입니까? 미국 시민권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겠죠? 저는 미국 시민권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그린 카드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 비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비자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마음대로 가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로 가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아들이면 칭의를 입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칭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화 그럽니다.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멸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광화라고 그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은 불멸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전혀 늙은 흔적을 볼 수 없는 몸으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병들 수 없는 몸으로, 불멸 불사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은,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은 주님의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용기 100배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사모라는 말은 대개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이성간에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까? 서 계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서 계십니까? 우리말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표현하면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게 서라. 요동치 말고 서 있어라. 흔들림 없이 서 있어라. 참으로 예수님 안에 굳게 서 계십니까? 어디서 누가 이런 말하면 흔들리고, 누가 저기서 이런 말하면 흔들리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 잘한다 그러면 쫓아가고,
저는 말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저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는 시간이 더 값집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 그 내밀한 교감, 그 시간이 다른 어느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루에 성경을 딱 2장 읽습니다. 딱 2장만 읽어요. 1년에 한 번 통독할 생각도 안 합니다. 하루에 딱 2장 읽어요. 지금은 신약을 다 읽었기 때문에 구약을 2장을 읽습니다. 다른 책에 있는 한 장, 서로 다른 책에 있는 한 장씩 읽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낼까요? 2장 읽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이 걸립니다. 2장을 읽는데. 저는 그 시간이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제게는 귀한 시간이고 정말 기쁜 시간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이 친교, 개인적인 이 교감의 시간을 등한히 하면서 여기저기 말씀 집회에 쫓아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자라나요.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아이들이 빨리 자라고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확 열려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네. 그죠? 말씀 속에서, 그죠? 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보여요. 전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확 그냥 내게 다가와요. 빌립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요 동병상민이듯이 동고동락하고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매우 높게 여기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esteem very highly, regard very highly.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도 이 말씀을 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거 생기면 목사님 생각나고, 그지? 말씀 잘 가르치는 안교 교사가 생각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교회 장로님들이 떠오르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참 이 성경절은 말이죠, 참 귀한 성경절이에요. 빌립보 4장 3절은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라서 감탄사를 붙여 찬탄을 적어 놓았습니다. 와우! 저는 성경이 무지개 성경입니다. 성경에 빼곡하게 적어 놓습니다. 여기 와우! 그래 놨어요. 와우! 왜 와우라고 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름들이 4대 일간지에 있다고요? 인터넷 뉴스에 있다고요? 페이스북에 이름이 떠 있다고요? 교회 방명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실학교 명단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순서지에 있다고요? 교회 재직 명단이 있다고요? 교회 농명책이 있다고요? 아니면 미주 교회 주소록에 있다고요? 아니요. 그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늘 농명책, 즉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을 찾아보셨어요? 제가 새삼스럽게 연구를 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에서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일까요? 단 한 곳밖에 없어요. 단 한 곳. 구약에서 유일하게 생명책이라고 언급한 것은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의인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름이 삭제되는 책이 생명책. 딱 한 군데만 나와 있어요. 다른 한 군데는 생명책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성경절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이게 생명책 맞죠? 역사의 최후의 환란에서 구원받을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요? 생명책.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구약에는 한 곳밖에 없으니까 틀림없이 신약에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만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생명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은 요한계시록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6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흔히 무슨 책이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책이라고 말하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어린 양의 책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단독으로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또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합친 것보다는 작지만은 단독으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책으로 흔히 부르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신학적으로 합당합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생명책이 6번이나 집중되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신약에서는 나오지만은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을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어린 양과 생명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거짓 예배, 우상 숭배, 경배가 강요될 때 굴복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대속적인 희생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342쪽과 343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가족이든지 그리스도께 저들 자신을 바치고 진리를 듣고 순종하면 저들은 다 같이 한 가족의 자녀들이 된다. 무식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방인과 노예들, 혹은 백인과 흑인,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속량을 치르셨다. 만일 저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정결케 하는 피가 저들에게 뿌려질 것이다. 생명책에는 백인의 이름 옆에 흑인의 이름도 적히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 흑인 형제들이 들으면 엄청 좋아하겠습니다. 그죠? 백인의 이름 옆에, 그죠? 흑인의 이름도 적히게 될 것이다. 백인의 이름 옆에, 흑인의 이름 옆에, 황인의 이름도 적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생명책이 언급된 성경절은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안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한글 성경은 흐리지 않고 했는데 이것은 제대로 번역된 번역이 아닙니다. 구약과 일관성 있게 번역한다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도말하지 아니하고, 시편처럼 도말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호소에 응하여 그분의 구속의 희생, 대속적인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충성하며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서 결코 도말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있고 20장 12절 15절에도 있고 21장 21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는 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와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들을 출애굽한 신이라고 부르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모세에게 말했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 그러는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주의 백성이라 그래요. 주의 백성. 그래 계속 모세가 중재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절은 우리가 찾아서 확인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중보도 대단하지만은 자기 이름이 그 책,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세상의 권세를 주님의 종이 되는 것과 바꾼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바꾼 것,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금 내놓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 전적으로 자신을 위탁한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 아니에요. 그저 확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린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70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70인 제자가 또 있죠. 선교 사업을 하고 돌아와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70 선교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헌신에서, 그들의 섬김에서, 그들의 봉사에서, 그들의 활동에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삶의 양상들에서, 그죠?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를 조력하는 조력자들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동력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 그들의 인격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다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고상하게 말해서 배설물이지만은 똥으로 여겼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돌보는 사역자들,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심법이 아니에요. 자신을 투명하게 만드는 사람은 상대방이 투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초면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의사이신데 어느 교회 성도라는 부부가 환자로 방문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묻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신앙을 제대로 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 참 진실되게 신앙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분이 회심한 사람인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인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인지,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인지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저는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심하도록 기도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더 보태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회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 어머님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어머님이 매우 섭섭하셨던가 봐요. 제 어머님은 뭐 불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신을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객지에서 외로워서 예수님을 믿는가 본데 신앙을 포기해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족보에서 네 이름을 빼겠다. 좀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 포기를 하셨는지 제게 족보 2권을 정갈한 보자기에 싸서 주셨습니다. 족보를 열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있고 제 아들도 들어있고 심지어 제 딸의 이름까지 들어있었어요. 족보에 이름이 들어있는 게 뭐 중하겠습니까? 생명책에 제 이름이 들어있는 것에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미가 469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마음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되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의 화려한 궁전엔 흰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책에 내 이름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각자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하늘은 자신의 확신이나 주장만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 말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처럼 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사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제 모든 것입니다라고 시시때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더 느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도말되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이 진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